소방차도 불에 탄다. 한 5주간 너무 무거운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들 교리 강좌를 해서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에 9월에 영국에서 출발한 102명의 성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2달여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처음 도착한 게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보스턴이라는 곳에 왔고요. 보스턴에서 1년 동안 살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면서 약 100여 명의 사람 중에 50명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고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했던 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도 4월 달에 개척을 하기 전에 그래도 거기에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스턴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처음 거기에 상륙했던 곳에 가봤습니다. 정말 황량하고 지금은 낙원같이 해안가가 멋있고 좋지만 한 500년 전에 그 모양이라면 정말 황량하고 정말 모래사장하고 백사장밖에 없는 황량한 해안가였습니다. 그곳에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목숨을 걸고 왔고, 그 배에서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잖아요. 배를 2달 동안 해서. 그 배가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도 포도주를 먹이면서 겨우겨우 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데 성경적으로는 여러분들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가가 쓴 이철환이라는 분 오늘 주보에도 올렸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신간을 읽고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철환 이분은 연탄길이라는 글을 쓰면서 자기는 너무 내가 쓴 글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 출판사에 가서 자기 원고를 보여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책을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5군데나 다 거절당했답니다. 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거절했던 5군데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왜 내 책을 거절하셨습니까? 물어봤는데 다 안 알려줬던 거예요.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이러는데 단 한 군데서 당신의 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의 2딸이 생각나면서 전철역에서 거절받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전철역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거절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는 그 순간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태고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연탄길을 쓰게 되고 연탄길 1, 2, 3가 나오면서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책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가가 이럴 때 자기가 모르고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을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남자 소변기가 없었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성을 만났대요. 근데 여성이 자기를 보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더니 그 여성이 남자 화장실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면 나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거나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잘못하면 남도 잘못할 수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5%하고 10%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 10%는 여러분 잘 아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 중에 인서울의 대학에 들어가는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대학에 가고요. 5%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의 확률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엔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노력을 못하고, 나는 집중력이 약해, 라는 편견과 시각을 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5% 10%에 들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5%에 들지 못했다고 내가 집중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10%에 들지 못했다고 내가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고 노력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틀린 틀에서 그 틀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저 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당당한 고백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작가는 이렇게 작가가 딸이 20살일 때, 그리고 한 명은 초등학생일 때 작가의 생일이었답니다. 생일이었는데 딸은 이쁜 손편지를 쓰고, 초등학교 여자애가 아빠가 그림을 그리니까 크레파스 12가지 색깔 작은, 아시죠? 12가지 옛날에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아빠한테 선물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만지지도 못할 것 같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20살 먹은 딸은 12시에 들어와가지고 다 시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 툭 두고 자기 방으로 훅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이랬답니다. 내 20살 때를 생각해 봤답니다. 내 20살 때. 나의 20살 때는 아무것도 정처 없이 가족이고 뭐고 없이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협상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요. 진짜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둥이들이 그렇죠. 바람둥이들이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잘 간지러운데도 만져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멧돼지를 가장 잘 잡는 사냥꾼은, 총을 잘 쏘는 사냥꾼이 명사수가 멧돼지를 잘 잡는 게 아니라 멧돼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멧돼지를 제일 잘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 큰 딸을 생각해 봤더니 20살 때 부모님도 모르고 방황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자고 있는 딸에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놨더니 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선물을 샀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짐작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많은데 안 하신 분이죠? 예,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애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거는 짐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떠난 게 아닐까? 저 사람은 이런 게 아닐까? 짐작하다 보면은 자기 몰래 밤새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싫어한다고 생각해버리고 모래성을 쌓는, 짐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진심을 다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삶 속에서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심되게. 네 번째,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다가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광주까지 같이 차를 타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도 할
틈을 주지도 않고 8명이 그 봉고차에 스타렉스에 타고 갔는데 8명이 단 한마디도 말할 시간을 안 주고 한 분의 목사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인데 카페에도 보면 그분 글만 계속 다른 사람들이 글 올리면 올릴 틈도 안 주고 그분 얘기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 목사님께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그 사람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거 오로지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황세희 반주자님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얘기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난 이 말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황세희 반주자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할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겁니다. 난 할 말이 있어. 나 이 말이 있는데 이거 필요한 게 있어. 그걸 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5번째, 편견 없이 인간과 인간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소방차도 불에 탄다. 이 작가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크레파스를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조심 포스터를 그린 날인데 학교에 협조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학교 운동장에 왔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삥 둘러서서 불조심 포스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크레파스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빌리고 싶은데 전에는 잘 빌려줬는데 친구들이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빌려줬는지 아세요? 소방차는 빨간색이니까 다 빨간색 크레파스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빌려주면 난 그림을 못 그리니까 크레파스를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랑 정말 친한 친구가 반조각 분질러서 날 빌려줄 줄 알았대요, 작가는. 근데 그 친구도 안 빌려줬고 마음이 되게 속상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한 친구, 크레파스를 못 가져온 그 친구는 소방차를 검은색으로 막 그렸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검은색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포스터 할 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데 그 친구는 검은색의 소방차를 그리고 이렇게 썼답니다. 소방차도 불에 탄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방차는 빨간색이라는 생각,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 만나주지? 저 인간도 아니야. 저주받을 백성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편견과 시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어야 다른 미래가 있는데 똑같은 편견과 똑같은 생각, 사고관념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6번째, 나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나에게도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준 예수님 보십시오. 그 남편이 5인데 5하고 헤어졌어요. 또 5인데. 근데 지금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남편이 6이에요. 네가 그 남편 6 있는 것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증거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신호등을 건너는데 신호등 딱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오늘 차가 너무 안 막히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오늘 맛있는 밥, 오늘 저 사람 만나는데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우리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이제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카톡을 막 보내요. 성경 말씀을 보내고, 저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항상 이래요. 사실 그게 좋은 전도가 될까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좋은 전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혹시 교회 다니신 분 아니세요? 이런 말을 들어야 좋은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게 말쟁이보다 침묵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리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직장생활 초년생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직장생활 초년생들 보면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기가 많이 죽어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진짜 꿈도 넘쳤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5%, 10% 좋은 대학에 못 갔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죽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가 죽죠. 고등학교 가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 다음에 취업하면 난 잘 나갈 거야 라고 직장에 이제 저도 취업을 해서 다녀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제가 오죽하면 차가 있었는데 차 가지고 옆으로 확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일만 좀 쉬려고 병원 가서 교통사고를 유발해내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작은 음악회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주관자가 됐는데 15명이 요 앞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휴지 떨어진 거 자기가 주스면 되는데, 사장님 일로 와봐. 휴지 이거 주워. 쓰레기통 저기 갖다 놓. 15명이 저한테 막 시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저한테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내 능력에 부딪히는 일도 많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또 내가 배웠던, 공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세상입니다. 또 규정과 방침이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또 억지가 난무하고요. 또 폭력도 난무하고, 또 직장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어떤 걸 느꼈나요? 세상에 이제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교과서가 말해주는 것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직장생활 가면서 힘들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저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뭐냐? 많이 연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곱추였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해서 가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안 없애주셨어요.
그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정말 남을 찌르게 하는 가시가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가시만 먹지 말고 나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민들레이 눈높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첫 구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김밥을 좋아하시나요? 나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어쩌면 사람들 가슴 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단무지, 계란, 햄, 오이, 당근. 형형색색의 재료가 들어간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모습도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삶이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내 꿈을 잠시 접을 수 있는 것도 용기고 그래야만이 별을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가시를 인정해주고 내 가시를 인정하고 내 너무 큰 위대한 꿈을 가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 맨 아래 나오는 민들레이처럼 들꽃처럼 살 때 우리는 튤립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꺾이지만 민들레 잡초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를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내가 나를 정성껏 보살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성껏 보살피며 기다려줘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 한 분 계신데 자기를 되게 전 나쁜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나쁨이고 전 되게 나빠요.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한 사람은 결코 남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좋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사줄 수 있을 때 진정 타인을 위해 꽃다발을 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는데 인간 관계가 사실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 생각, 뜻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8가지 많은 생각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러한 마음을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는 게 바로 회개고요. 상대방,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충성이고요. 짐작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진심을 다해 묻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직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편견 없이 인간과 인간의 상황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가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나를 보살피며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